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가 비밀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소돔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성을 참으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그 50명 중에 5명만 모자라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4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35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5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소돔성의 그 심판을 면해서 참으로 롯을 구원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성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아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전에 하나님과 의인 50명으로 계속 10명까지 사정했던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 소돔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돼서 옹기가마 연기처럼 연기만 나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허사예요. 허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죄악에 대하여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참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더럽고 정말 추악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소돔에는 분명히 의인 10명이 없는데 참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이 부르짖음은 의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은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돔성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셨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곧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의 법정은 해가 돋을 때 법정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이 열렸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 엎어 멸하셨다. 땅에 난 풀 한 포기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온 하늘과 땅이 유황과 불로 뒤덮여서 참으로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황과 불은 소돔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마지막 심판인 지옥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가 장차 당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두려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황과 불로 된 못에 던져질 것인데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소돔의 유황과 불은 단순히 그때 심판뿐 아니라 마지막 지옥이라는 그 심판이 유황과 불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성의 멸망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 사람 그대로 두는가? 우리가 그런 말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는 피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이를 갈며 참으로 고통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돔성의 심판 가운데 악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데 오늘 이 소돔성의 악인들은 소돔성에 사는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들은 죄악이 심히 무겁다. 참으로 소돔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롯의 사이들입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삼촌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신다고 한다. 참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두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참으로 비웃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구원받으라는 말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의 연기가 자욱한데 롯의 그 두 사이는 그 연기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인은 롯의 아내도 악인이었어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노니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뜻은 관심을 가지고 미련이 남아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소돔을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열매들이 많이 열리고 돈이 넉넉하고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애굽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은 세상에 부유함이 있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 부유함 속에 있는 쾌락에 롯의 아내는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이 남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래서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시고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소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어 그 소금 기둥을 사진을 찍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성의 심판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눈을 들어서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전체가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유황과 불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으로 엎어버리셨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연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유황과 불이 타는 그 지옥불 입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유황과 불로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심판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롯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이 예뻐서 롯을 그 멸망 중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롯에게 복음은 아브라함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 유황과 불로 타는 지옥불 입구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구원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얻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참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24장 전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참으로 지옥의 심판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 참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늘 푸른 초당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좋은 상급으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지만 구역으로 모여서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차량으로 청소하고 또 주방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병이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동욱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건강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이 대학 시절을 잘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